요엘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73페이지입니다. 요엘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두루와 시단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가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도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첫 시간을 올려드리며 예배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 온 하루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부분들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는 비록 보잘것없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인하여 지극히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세상 가운데서 여기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할 때에 이 말씀들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또한 우리의 얼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여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를 보는 이들마다 하나님을 보고 또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오늘도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곳에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또다시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셔서 우리의 기도가 뜨거운 기도가 되게 하시고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끝이 나고 나면 그러면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심판하십니다. 유다에게는 어제의 말씀에서는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었는데 이제 다시 여호와의 날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날,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날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유다와 이스라엘을 짓밟았던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시는 이유가 물론 그들이 이 죄악이 많은 민족들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실 때 그때는 물론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끌어들이기는 하셨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간 지 400년 동안 가나안의 백성들은 지극히 타락해서 너무나 악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이 이제 너무나
충만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의 심판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들이셨고, 그리고 그 땅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멸하라는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지난 월요일 목사님들과 토론을 할 때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신 것처럼 보이는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잉카 제국의 이야기를 보면, 잉카 제국은 스페인 함대가 들어가기 전에 인신 제사를 드리던 땅입니다. 우리가 아포칼립토라는 영화를 보면 그 잉카의 스페인 함대가 들어가기 직전의 상황이 그려져 있는데, 그때 이제 잉카에서는 찬란한 문명을 곧 피웠습니다. 우리가 잉카 문명, 태양신을 섬기는 그 문명에 대해서 익히 들었는데, 그런데 그곳에서는 1년이면 한 5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을 제사 제물로 드렸습니다. 살아있는 채로 가슴을 열고 심장을 끄집어내고, 그리고 높은 제단에서 살아있는 아직까지 심장을 끄집어내서, 아직까지 금방 심장을 끄집어내서 살아있는 그 사람의 목을 잘라서 이렇게 제단으로 굴려 떨어뜨리는 이런 일을 1년이면 5만 명씩까지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포칼립토에서 주인공이 도망을 하다가 그 계곡에 굴러 떨어졌을 때 그 시체가 그 계곡을 완전히 다 덮고 있었기 때문에 다치지 않는, 절벽에서 떨어졌는데 그 시체가 그 계곡에 너무나 가득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다치지 않는 장면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잔혹한 민족이었었습니다. 잉카 민족이. 그래서 그 잔혹한 민족에게 하나님께서는 스페인 군대로 진멸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전염병이 돌게 하셔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었던 것이죠. 우리가 그 잉카인들의 그 잔혹한 그 태양신 숭배의 현장을 보았다면 그들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었을까요? 아마 우리에게도 없었을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가나안 백성들이 그 이상으로 그렇게 악해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가나안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연쇄살인범보다도 더 잔혹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가나안 백성들에게는 한 방울의 은혜나 자비도 베풀기에 아까운 그런 사람들입니다. 제 친구가 교도관이고 이제 올해 연말이면 은퇴한다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올해는 은퇴 휴가를 1년 동안 보낸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친구가 처음 교도관이 되었을 때 하는 말이 전부 다 나쁜 놈들이라고, 그렇게 다 나쁜 놈들이라서 감옥에 왔는데 자기 잘못을 시인하는 놈들은 하나도 없어서 밥 주는 것도 아깝다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악한 자들 가운데서도 더 악한 자들이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들이면서 이제 가나안을 진멸하게 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이방 민족들로 인해서 짓밟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보다도 또 유다보다도 선하냐 하면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 유다와 이스라엘을 짓밟은 그 이방 민족들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여호사밧 골짜기는 어디냐 하면 여호사밧,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장소적인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는 곳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십니다. 자기 백성들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섬기지 않는 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을 심판하실 이유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에게 죄악도 많기 때문이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대표적인 죄악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들이 내 백성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서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두로와 시돈은 문명이 아주 발달한 그런 상업적으로 부유한 그런 지역입니다. 블레셋은 당시에 철기로 무장한 가나안 땅의 맹주와 같은 그런 민족이 블레셋입니다. 그리고 두로와 시돈의 성읍은 그야말로 요새화되어서 난공불락과 같은 그런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난공불락과 같은 그런 성들과 또한 가나안 땅의 맹주로서 끊임없이 유다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 그리고 또한 아수르에 의해서 그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할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벌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아무리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어도 또한 아무리 강한 요새를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부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보복할 수 있는 자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그 심판 앞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무기력할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 앞에 보복할 수 없는데 너희가 내게 보복하려느냐? 만약에 보복한다면 어떻게 보복하겠습니까? 유다를 더 괴롭히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을 공격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더 속상하게 만들면 만들수록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는 더 큰 것입니다.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역전시키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냥 절망으로 끝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역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그 여호와의 날 축제와 기쁨의 날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면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이 되느냐 하면 심판의 날, 징벌의 날, 저주의 날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데 이 민족들이 유다를 침략할 때에 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잊지 않으시고 다 감찰하시고 징벌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항해 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용사를 격려하고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방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도전해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막 투정을 부릴 때도 있고 하나님 이렇게 안 해주시면 나 교회 안 다닐 거예요. 그러면서 협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협박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야말로 만구불변의 진리이시고 요동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칙이 있으신데 그 원칙은 하늘이 갈라지고 땅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쪼개져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고집으로 하나님의 그 정체성을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런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훈계하시고 또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그 징계하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 비해서는 내가 나은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항변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나의 이 고난도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성도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우리에게 있는 어떤 시련이나 고난 가운데서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건지시고 우리를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이 역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쓰든지 설득하고 협박하고 또한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움직여 보고자 하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을 가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무지몽매함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일일이 신방하여 주시고 감찰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교회 붙이기를 원하시는 모든 심령들을 더욱 강권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에서 기도하는 것마다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나라 아버지,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고 있는데 여기에도 간섭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온 세상에 이루어지기 위하여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 이 나라 위정자들의 그 선출에 대해서도 간섭하심으로 인하여 이 나라가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도자가 잘못되었을 때 그 나라가 얼마나 진노 아래 놓이게 되는지, 얼마나 절망하게 되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투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뽑힌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정치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붉은 용의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저 북한 땅에도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와 함께 임재하셔서 뱀의 아버지, 저 악한 붉은 용의 머리를 밟으시고 뭉개어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 북한 악한 김정은 정권, 공산 정권이 속히 진멸되고 소멸되고 남북한이 십자가로 통일되어서 남북한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손에 손을 잡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열방으로 우리가 더욱더 마지막 때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마지막까지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 끝까지 쓰임받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